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시의 출현자이신 출현자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계시록의 출처인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는 5장에서는 계시 사건의 집행자인 승리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7인으로 인봉한 책을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그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는 계시 집행자이신 주님을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환란의 상징인 6가지 인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의 입맞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7째 인의 개봉과 함께 경고의 상징인 나팔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팔재앙이 개봉되기 직전에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때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이요,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어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때문에 교회의 문은 다 닫혀버렸습니다. 찬송 소리도 이제는 지상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마지막에 남아서 그날의 상황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그를 저 지중해 바다에, 에게의 바다에 밤모섬의 유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지하 무덤인 카토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체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비참한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호전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권력들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팍스 로마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많은 식민지를 확장을 하는 로마는 승승장구합니다. 성도들은 서서히 순교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는가?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마지막 침묵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막이 내리는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참으심, 마지막 침묵입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침묵과 같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지막을 알리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떨어지면 세상 끝입니다. 이 침묵에서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이 시간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 말하자면 세상 끝날에 바로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곱 나팔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 7번째 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남아있는데, 도장이 남아있는데, 그 인봉한 것을 떼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 7번째 인은
7가지 나팔재앙을 태에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8장 9장은 7 나팔재앙인데 그 7 나팔재앙을 품고 있는 것이 7번째 인인데 7번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드디어 7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6째 인을 떼기까지 세상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을 하였기에 요한은 여기서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긴장을 하고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광경은 하늘이 반시 동안이나 고요하고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한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것이요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7번째 인은 그것을 떼었지만은 조용한 시간이 펼쳐지더라는 말입니다. 고요한 뿐입니다. 지금까지 6번째 인을 떼기까지 백마를 탄 자, 정마를 탄 자, 흑마를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제단 아래 순교자, 하늘의 일을 성신이 변화되고 땅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7번째 인을 떼자 하늘이 조용하더라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7번째 인은 전혀 내용이 없는 것처럼 백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7번째 인은 다음에 나오는 7 나팔재앙을 잉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인재앙의 내용이 7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을 뗐는데 첫째 나팔이 불기 전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심판의 그 긴박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몰아칠 때에 일기예보에 오늘 밤부터 태풍이 몰아칩니다. 조심을 하십시오. 그때 고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악인이 두려워할 내용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위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침묵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자의 발표를 기다릴 때의 침묵, 경연대회를 치르고 입상자의 발표를 기다릴 때의 침묵은 기대의 침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수가 법정에서 판사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릴 때에 발생하는 법정의 침묵, 이것은 죄인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린 남편의 침묵, 입을 다물어버린 아내의 침묵.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불려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노려보기만 할 때의 침묵, 그것은 우리에게 죄책을 느끼기에 충분한 침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마음이 상하고 불쾌한 역경의 장을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을 하고 계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풀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나님의 침묵 말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유대인들이 저 히틀러의 나치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사라질 때에 벽에 글씨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써놓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스실에서 태양이 비치지 아니하고 불빛이 없어도 하늘에 태양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게 글을 써놓고 벽에 글을 끌어놓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봅니다. 그 고요한 기간을 반시 동안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30분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반시 동안쯤 가만히 계실까? 마지막에 큰 재앙, 나팔 재앙을 남겨놓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반시 동안쯤 백지 종이를 펴놓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가? 저 핍박하는 로마의 세력들을 부수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반시 동안의 고요함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시간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 가만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더 큰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시간 동안 가만히 계신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나팔이 불면 끝이다. 나팔이 불기 전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7째 인을 떼어버리고 시위한 7 천사들에게 바로 7번째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고요한 시간을 인류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을 하였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어떤 기다림인가? 회개하기를 조금 더 기다려준다 이거지.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더라. 응? 받았더라.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던 서 있던 7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하나씩 받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를 유대인들은 우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라파엘 천사, 사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라구엘 천사, 에레미엘 천사, 이렇게 7 천사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승회이라고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에 7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나타날 7 대접 재앙을 수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나팔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경고입니다. 나팔을 본다. 군에 있으면 새벽 6시가 되면 기상 나팔을 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점호 준비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생각을 할 때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봅니다. 나팔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저 로마의 권력이 행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그걸 알리는 사인입니다. 타작마당을 정결케 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을 창고에 들이고자 하실 이때는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팔이다. 심판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공격하라 라는 사인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시작된다 라고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엄청난 재앙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바로 그 직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7 나팔을 불면은 더 이상 자비는 끝이 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나고 더 이상 긍휼과 사랑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고요한 때에 잠시 고요한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의 무거운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잠시 동안 고요할 때에 일어나야 됩니다. 고요할 때에 나팔이 불기 전에 자기 죄를 청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나팔이 불기 전에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반시 동안 고요할 때에 받은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에 잠시의 성공, 잠시의 승리의 토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짐작하기로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이 멸망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난 다음에 진정 회개했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에, 엄청난 죄악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절규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고요한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듯이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하늘이 고요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나팔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읽은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하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성도들은 울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부조리 때문에 이 땅의 아픔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저 영원한 세계의 커튼을 잠시 열어 제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받아가지고 향연과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성도들은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입에 물려 죽고, 사도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아멜과 토굴로 도망을 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천사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저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의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반시 동안이나 고요한 이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받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로마 정부의 엄청난 박해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당은 빼앗기고, 교회 문이 닫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은 울면서 카타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하늘의 커튼을 열어갖고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정배지 반모섬에 있는 90이 넘는 도구의 몸을 끌고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보아라.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시간이란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져 없어지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가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리다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갖다 놓고야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의 이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요하게 계실 때에, 침묵하실 때에,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성도들이 합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모여서 문을 끌어잠그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이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손과 발에 매인 착고를 풀어버리고 간수들을 다 지났어
베드로와 요한이 추록을 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기도할 때에 한쪽 편에서 일어났습니다. 빠른 기도의 응답입니다. 금방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탈옥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살고 있는 1세기 말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도 토굴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는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둘씩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올렸던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을 때에 313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좋다고 하는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질 수 있고 늦게 응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 시대에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아들의 시대에, 손자의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1세기의 아멜과 토굴에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200년 후에 저들의 손자들의 시대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고요할 때에, 침묵할 때에,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성도,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세미나의 많은 내용들이 교회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을 사용하는, 교회가 이 과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현대교회에서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교회의 전산이 덜 되어도 정보와는 좀 걸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행정은 조금 뒤처진다 하더라도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개인 기도. 기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간의 문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기도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힘이 그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된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계시록 8장은 그것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시대는 비록 사자의
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과 손자들의 시대는 내가 뿌린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제 집안에 제 고모 말고 우리 아버지 고모, 왕고모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안에 제일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우리 시골의 호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씨 집안의 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머리채가 잡혔어. 온갖 욕을 다 당하고 그 기도했다. 하나님 일에 살지만 내 아들, 내 손자 시대는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제가 제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고요히 계시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가 결국 7 나팔을 부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담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갖고 땅에 쏟아뿌린다. 그것이 세상 끝이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기도를 담아갔던 그 향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거기에 불을 담아라.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것이 7 나팔재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 속의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저 니체의 말처럼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추수의 낫을 들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가라지와 진짜를 가르고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 쭉정이는 영원한 벌에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의 세상, 대환란 때에는 번개와 우레가 번쩍이고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와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는 자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향을 담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르게 하였던 그 향로에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다 불을 담아라, 죄인들을 멸하기 위한 진노의 무서운 화로로 돌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과 사건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때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 자기 자식을 가만히 보고 있다. 그때보다 더 사랑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막 바쁘게 다니더라. 자식도 잊어버린다. 부모가 자식을 가만히 노는 것을, 울고 있는 것을, 어디 터져갖고 찔찔 짜는 것을, 회사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다. 그때보다 더 사랑하는 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 시간에 절망의 마음을 버리고 소망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반시 동안 고요할 때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깊은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에게로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 올라가고 있다. 그걸 받고 거기다가 불을 담아갖고 쏟는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거기에 불 담아라.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을 때 너가 울면서 죽었느냐? 불 담아라. 사자에 물려 죽었느냐? 거기에 불을 담아라. 죽어가면서 올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화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리더라. 그것이 마지막 최후 심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기도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기도가 다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불에 담긴 향로가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의 생명이 튼튼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하는 시간이 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나팔을 불어버려요. 더 이상 기도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기회가 없는 시간,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시간, 회개가 되지 않는 시간, 전도가 되지 않는 시간, 나팔을 불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동안, 반시 동안쯤 고요한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 시간이고, 성도들의 회개를, 성도들의 전도를 효과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받은 기도의 향불이 다 올라가면 세상은 끝입니다. 하늘이 문이 열린 시기에 주님께서 작은 기도라도 들으시고, 향로의 기도를 담으시는 이 은혜의 시기에,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담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